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에 11절 말씀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또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참 이게 많이 알고 들었잖아요. 이제 들으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전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지중해 그 구약의 말씀 히브리어로 된 그 히브리어 된 것을요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전체를 로마가 통일해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쉽게 좀 스페인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두셨죠? 약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약혼하고 1년 후에 그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요? 신랑 신부가 같이 이제 지낼 수 없는데 그 약혼함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혼과 동시에 그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성령 잉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두에게 어떻습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천사가 이 목자에게 한 말 속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니까요.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 사건 때문에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자, 2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거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여기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겠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젖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 여관에 있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갑자기 몰려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행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여행 갈 때 예약을 해놓고 가니까 좀 늦게 가더라도 예약되어 있으니까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약이라는 것도 전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마리아는 임신했으니까 천천히 가잖아. 그럼 빨리 가가지고 방을 다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아마 참 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근데 왜 방이 없어야 되는 거죠? 방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경 바리새인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참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목자들에게 알렸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 화려하고 이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바라는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아, 저 사람이 율법학자고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목자들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 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아까 여기 3절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자,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보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게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벽송 이런 걸 못 들은 옛날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청년 때 새벽송 돌 때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문 열어주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이게 축복을 빌고 그렇게 축복 빌면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예전에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이 천사가 이제 뭐죠?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상황을 이렇게 전체적인 쪽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베들레헴보다 한참 높이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왜 베들레헴을 갔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호적을 하라니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오다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구유에 이제 예수님을 낳고 이제 강보로 사여 있을 때 누구에게 그 소식을 천사가 알립니까? 목자들에게 알리는 거죠. 목자들에게 알리니까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서 여관 있는 말구유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돌아간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서 오늘 제목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이 목자들은 그 천사를 받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구주를 모르고 예수인지 모르고 그냥 말구유는 특이한 사람이 태어났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애기 임신했는데 말구유에서 나왔으니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지나가지.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 이거 성탄절 보면 우리 재하가 왔는데 우리 재하야 성탄절 무슨 날이야? 그러면은 이제 제아는 알겠죠. 예수님 탄생한 날 그랬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 길 간 아이들 야 우리 성탄절 무슨 날이야? 그러면 산타크루스 생일이라든지 선물 받는 어떤 그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지낸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쁘게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 본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동네, 너한테 좋은 게 아니라 왜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스라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주에 있는 많은 사람 좋은 게 아니라 뭐 마리아와 요셉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에게 좋은 그런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에요. 근데 좋은 날인데 그 기뻐서 좋은 날, 뭐 재밌어서 좋은 날, 뭐 뭐에서 노니까 좋은 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좋은 그 날이다라는 것이죠. 왜 좋은 날인가?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다윗의 동네가 뭐라는 거죠? 베들레헴이다. 근데 나셨는데 왜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그냥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한다면 우리의 구세,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천사가 이야기해 주니까 목자들은 바로 알아들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환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렸을 때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수많은 베들레헴 말구에 어떤 여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목자들은 알아보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세상에 바빠서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바빠서 항로에 바빠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언제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라 하더라. 자, 천사가 그냥 알려줬는데 알려주고는 야 예수님 태어났어 이렇게 한 그 말보다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 사람 그 아이가 어디요? 강보의 구유에 있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하면서 그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거죠?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는요, 그래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믿는구나 이러겠지만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한번 보여줘봐.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럽니다. 우리 표적이 어떤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뭐더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뇌물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표적이 일어날 때 믿는구나,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 군사님 지사님들 지금 앉아 계시면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혹시 선교지에 나가보세요. 선교 나가보시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선교지, 지금 우리 한국은요, 지금 많은 역사가 좀 이렇게 약하게 일어나지만 예전에는 많이 좀 엄청나게 역사 일어났죠. 믿는 자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게 막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고 예수를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요즘도 이제 그렇게 하면 누가 귀신 들린 잘 표현하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귀신의 역사 일어날 때 예수를 쫓아내는 이제 그런 역사 일어나는데, 그럴 때 뭐죠? 우리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표적, 그래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방언하지 않습니까? 방언하면서 내가 저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 뱀을 좀 예전에는 참 지금은 뱀을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뱀들이 많으니까 그 뱀들이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뱀을 집을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 그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섬에서 이게 파선당해가지고 이제 멜리섬에서 나무를 이렇게 굴 때다 보면 그 속에 독사에 물려요. 근데 그 물렸는데 그 독사의 독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난 믿으니까 하면서 코불 앞에 가서 물어 물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혹시 이제 우리 포동 옆에 저쪽 가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했던 그 특발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품말이 있더라고. 뱀 조심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뱀제가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너무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죠? 난 믿으니까 정말 혹시 실수라도 하게 되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뱀에게 물릴 일은 없겠지만 물리다 너무 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병원으로 가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떠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럴 때 보면은 무슨 그 사건 사고 일어나면은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아 죽는 사람보다 놀래가지고 걱정하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죽음을 이루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혹시 잘못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감감하게 되면요 그런 사건을 그런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고 당황하고 하다 보면은 더 일이 그르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과 하는 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어떤 대응 집을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때 모든 해결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플 때 아니 옆에 가족들이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담담하게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낫기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 믿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저분이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요. 기도할 때, 낫는구나.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믿음으로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우리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 보면은, 성령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게 그냥 그렇다는데, 우리가 성령을 확실히 받은 그 표적, 받았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이제 어떻게 성령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받았구나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연단되고 인격적으로 이제 자꾸 성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어땠습니까? 모살리 기도원 가서 할렐루야 집회하고 막 할 때 지금은 이제 많이 하겠죠. 예전에 80대 90대 많이 갔잖아요. 가고 나서 근데 뭐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고 막 이게 막 하는데 어떤 데 막 문제 생겨요?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기도원 버스 타면서 가방 던지고 내 자리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자,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하면 내가 성령 받았으면 먼저 방언을 함으로써 표적이 되는구나라는 거 알고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각 나라 말로 방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성령 받을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니라.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알았죠? 방언을 하니까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왕언다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왜? 왕언을 하니까 이 성령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인정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자를 표적, 또 내가 성령 받았다 할 때, 왕언을 할 때, 저 받았구나라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그 목자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구주다, 그리스도다라고 어떻게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그 여관에 가니까 마구간에 진짜 아이가 감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병나에 치료받는 것이고 기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참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려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천사가 한 사람 나타나니까 여러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그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서울 삶 가운데에서 지금도 어떤 꿈으로, 어떤 환상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여러분의 어떤 기도할 때 천사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분 천사들이 쫙 이렇게 영안을 열고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박제 다 그러잖아요.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마귀들이 보이니까 조심하시고. 자, 근데 이제 천사들, 지극히 높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했지만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오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쩌면 수많은 사람이 힘들고 뭐가 저렇지 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뭐예요? 믿는 사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더 돌아가셨다라고 온전히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을 용납하게 되고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고집하다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셔드리면은 나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 있고 어려움 같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나타나면 어떻겠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지나고 나면 이게 사람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겨. 그럼요, 사람 뜻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뭔가 전부 안 돼.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화려한 걸 쫓아가다가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뭔가가 하나님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뭔가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을 때 평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드지 못하고 떠나고 이렇게 해서 이루지 못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떨 때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천군천사가 어떻습니까?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나타난 거 천군천사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천군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 우리 그런 모습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보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예수님만 그 찾아가 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 호령된 나팔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여러 많은 적그리 시도가 나타납니다. 많은 미혹이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세상이 막 점점 빨라지고 수많은 지식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목자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이제 베들레헴 태어나 예수님 기다렸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심판하실 그 만군의 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릴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명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진짜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빨리 오라고 그러고 좀 편안하면 좀 있다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요 지금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 지 2022년 뭐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시고 입술을 통해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착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쩌면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온다는 것을 베들레헴 그 목자들이 그 들에서 들었듯이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칭찬 듣고 하늘나라에서 기쁨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전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친 사람이 얼마 되지 않고 아버지의 목자들이 외치고 또 주의 명령에서 몇 명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외면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아버지 느끼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아버지 그 형상을 바라면서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그 영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하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통성을 기도하게